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삐딱하게 대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976년 7월 17일 지금부터 약 38년 전에 저 서울 삼양동 달동네에서 7평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사님까지 이게 교회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8년이 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간증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을 얘기하지만은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헤어졌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다. 할렐루야.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덜에 핀 백합화 한 송이 결코 우연히 핀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우연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두성 목사님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또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고 와야지.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순간 여러분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교사 강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부르신 것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김 목사님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여기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주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또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내 영혼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오늘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 요소로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하면 푹 쉬어야지, 마음껏 쉬어봐야지 하지 한 달만 쉬고 보면 몸살 나요. 일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보고 달려가는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소망이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내 생명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대상. 우리 교육사회위원장님, 장로님,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가족,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아내를 위해 생명 바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은 남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랑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혹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엄마가 희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대상.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이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늘 기분 참 좋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기야 어쩌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생명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생명 바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행복의 조건,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 안 됐다. 안 되긴 뭐 안 됐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복잡한 세상, 허무한 세상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남아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 나도 마지막이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간적 행복이란 바로 이 네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면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형적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대적 평가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소가치라는 말을 아시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으면 가치가 없고 흔하지 않은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무도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희소가치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많아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 가치에 사는 존재요, 상대 가치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요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 경향이 그 사람의 소유와 기능에 의해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어떤 기능을 가졌고 소유와 기능에 의해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화 되어버린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받아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상대 가치에 의해 평가해서도 받아서 안 되는 절대 가치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용모가 그가 지니고 있는 지식 유무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절대 가치에 의해 사는 존재지 상대적 가치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존재 가치는 다만 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된 값어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객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무엇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노처녀들이 글핏하면 죽고 싶다고 툴툴댑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 놓으면 그런 소리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80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것이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서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나 우연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요, 여기에 이만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의 나됨의 모습을 찾게 되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명적 소명의 응답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3번 태어난다고 그러지요. 첫째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고, 세 번째는 사명자로서 다시 태어난다 그럽니다. 첫 번째 출생은 존재로서의 출생을 말하고, 두 번째 출생은 구원적 소명에 의한 출생이고, 세 번째는 사명적 소명에 의한 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영적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명적 소명을 받은 교사로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붙들어 서시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 혹은 보편적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경이나 역사 또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씩 불러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선택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으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사역에 특별히 고용해서 서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능력, 그의 환경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다 고용하셔서 목적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선택이지만 쓰임받는 자가 특별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하실 따름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인간으로서 이 구원의 사역에 들려 서신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사들을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지식, 그의 생각, 그의 사고, 환경 모든 것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고난의 길이든 형통의 길이든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에서 얻어지는 행복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존재에는 반드시 보람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람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때마다 보람이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람이 없으면 일하는 목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루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자체도 감사하거니와 일터가 있고 직분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가 내 뜻을 이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쓰지 못할 그릇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 영국 속담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영혼을 인도하는 작은 목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어린 영혼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가정에 없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제단에 엎드려 밤을 새워가며 내게 맡겨준 어린 양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관상쟁이에게 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상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관상쟁이는 법문공을 가만히 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되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서 그렇다면 어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어원은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관상쟁이는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돕고 싶어서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때 관상쟁이는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법문공은 어리둥절해서 얼마 전에는 안 된다고 바로 당신이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재상이 된다니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는 웃으면서 관상이란 어디 있겠습니까? 색상이 먼저요, 둘째는 골상이고 셋째는 심상인데 당신의 골상은 시원치 않아 재상감이 아니지만은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겠다 하고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니와 나 중심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람 쓰실 때 결코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고 변명했지요. 하나님은 그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사람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가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깨끗한 그러진 신앙적 용기와 순종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일꾼을 뽑으신다면 이 종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제자들 선택할 때에도 그 당시 학박다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은 천한 어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의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 19절과 20절을 주목해 보시면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푸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그리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까지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홀이 떠나가 버린 그 사울 왕에게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이, 군사도 아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주마.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내 아래 군사도 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그까짓 거 못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뿅 가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첫 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새벽 성례를 합니다.
그 새벽성회를 공포를 해놓고 그날이 아마 2일일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새벽성회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평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평에 계시는 분도 나오고 마석에 있는 분도 오고 동두천에 있는 분도 오고 그리고 하여튼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적했느냐 하면 이화여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치다가 떨어지고 7급에 합격을 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한나영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매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영이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니는데 세종시로 2달 전에 갔어요. 옮겨가니까 결국은 거기서 방을 얻어놓고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왔다가 주일 지나고 주일 오후에 또 세종시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할 때에 너 나영이 꼭 새벽기도 나와야 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며 한 것은 새벽성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종시에서 새벽기도 나오라 소리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가 교사 권사인데, 그러니까 권사님으로 학교 교사입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영이 좀 설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득 말입니까? 목사님이 아까 강단에서 저 세종시에도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나영이 이름 불러가며 얘기했으니까 나영이가 내려서 온다는 거예요. KTX 타고. 그래서 사실 나는 그게 아닌데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본인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불렀습니다. 나영아 너 새벽기도 가까운 데 가라. 내가 너 나오라고 한 거 아니다. 이래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건데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세종시로 가면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 내일 아침부터 KTX 타고 새벽에 오겠습니다. 5일간 곧방 나왔어요. 아유 대단,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회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외치지만은 목사님은 말씀을 운반하는 하나의 사도로서 외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자매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래. 그 후에는 한마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11절에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는 선지자가 와서 형제들 중에 왕을 선택하고 있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양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왕과 양 돌보는 것은 전혀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실 때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썼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양을 집어 던져버리고 지금 왕을 간택하는 그 자리에 달려왔더라면 왕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가 내 뜻을 이룰다라고 하신 것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사명이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교회마다 심각합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유년부, 초등부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교사들이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 모아놓고 또 부장들 모아놓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뚝뚝 떨어지느냐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 하나 놓고 안 놓기도 하고 아이들이 없다는 거요. 핑계대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지요. 요셉은 옥중에 모범적인 제수로 있을 때 불러냈습니다. 사무엘도 밤에 성전에서 자지 아니하고 맡은 책임을 다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 잡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든든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서는 사람은 언제나 성실한 사람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명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 돼 마지막은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성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이 맡은 유명했던 타이타닉 생각나지요? 여러분 타이타닉 생각나면 영화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판 위에 남녀가 서서 손을 걸치고 뱃머리에 서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련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서 이걸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선 인원이 2223명을 태우고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가던 중에 4월 14일 빙상과 충돌하였고 충돌한 지 3시간 만에 배는 완전히 침몰해서 무려 1514명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배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리교 신학 신자인 월리스 히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8명의 연주대원들이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히자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배 안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와 그 단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계속 틉니다. 배 안에는 완전히 수다장이 됐지만은 이 단원들은 계속해서 이 찬송을 틉니다. 그들의 찬송과 연주로 인해서 배 안의 사람들은 질서를 잡게 되고 배 안에 질서가 잡히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구명보도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틀리와 그 단원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하다가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천주교의 신부로서 토마스 바일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에게 배당된 구명보도를 승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승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구멍뼈도를 타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했습니다. 그는 가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미사를 집전하다가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천주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타이타닉 영웅이라고 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교회 교사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을 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으로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12명에서 500여 명으로 그리고 3,000여 명으로 계속해서 많이 불어나니까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구제하는 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집사라는 거죠. 초대 집사입니다. 뽑으면서 자격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영혼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우리는 육신을 가르치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가 영혼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눈물겨운 절규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겁났던 것이 성령 거두갈까 봐. 시편 51편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6개와 7개를 한꺼번에 범한 사람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을 때에 그는 침상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권을 거두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린 영혼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어린 영혼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사 헌신예배, 교사들이 일일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가자.
성령에 이끌려가면, 성령은 영혼을 사랑하고 어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운 것,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어린 영혼을 맡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무척 적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2개 합해가지고 60명도 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200도 넘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교사들이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어린 영혼을 놓고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단에 엎드려서 어린 영혼들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습시는, 하나님의 붙들어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 구속해 주시고 어린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교회 바닥을 적실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2014년도에는 교회 학교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